3월 25일 목요일 새벽,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3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아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신 세순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엄동설한의 추운 겨울이 지나면 햇살이 따뜻한 봄이 오고 여름이 옵니다. 사람도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것처럼 세상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세상의 시작과 끝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승리 입성하십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 말세의 징조를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누가복음 외에 다른 복음서는 무화과 나무만 언급하지만 누가복음은 모든 나무까지 확대 언급합니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는 가지가 연하여지고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이 온다는 것을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듯이 말세 징조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말세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어제 보았던 말씀 누가복음 21장 10절에 보니까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또 11절 이하에 보니까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무서운 일과 하늘에 큰 징조가 일어나고 그리스도인들이 박해가 일어난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를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데요, 본문의 앞절 20절 24절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 멸망의 예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을 군대들이 에워싸는 것을 보면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멸망하고 이방인에게 넘겨 때가 차기까지 질팔린다는 것입니다. 때가 차기까지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방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 예루살렘의 멸망의 예언은 AD 70년 로마 제국 디투스 장군에 의하여 1차적으로 성취됩니다. 더 나아가 1월 성신의 징조와 땅의 천지지변과 바다의 성난소리 혼돈이 일어나면 그때에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종말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말의 때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오늘 본문 3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세속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의 때는 덕과 같이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너희는 유대인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을 가리킵니다.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덫은 산에서 산토끼나 노루나 멧돼지를 잡을 때 덫을 놓게 되면 발을 딛자마자 순식간에 덥석하고 발목을 잡아버립니다. 이와 같이 종말은 덫처럼 뜻밖의 순식간에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가 깨어 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깨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둔하게 하는 원인을 3가지 말씀하십니다.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를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것들은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빼앗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방탕함이 무엇입니까? 머리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을 말합니다. 줏대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2번째, 술 취함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것에 취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세속화되어서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고 성령에 민감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3번째는 생활의 염려가 무엇이겠습니까? 생활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찬 것을 말합니다. 즉 물질에 의하여 마음의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것을 말합니다. 먹고 사는 데만 바쁜 나머지 영적인 게으름, 영적인 나태함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영적 흐름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보시게 되면 노아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때 어쩌습니까? 심판이 오는 줄도 모르고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생활에 바빴습니다. 그러다가 심판을 맞이했습니다. 이와 같이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심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3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AD 30년경부터 예루살렘 멸망 AD 70년 사이에 있는 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재림 전까지 있는,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있는 모든 세대를 말합니다. 예루살렘 멸망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은 반드시 오므로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2번째로 3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세상의 모든 세대가 맞이할 종말은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인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종말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장례식장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돌아보며 영원할 것만 같은 인생, 사고나 질병이나 등등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안개와 같이 풀의꽃과 같이 한순간에 사라진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나는 종말의 때에 우리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명령하십니다. 장례식만 가게 되면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종말에 닥쳐올 일을 피하고 예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영적인 게으름이나 낮잠은 그만 자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육신을 쳐서 주님께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깨워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육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을 들어 영적인 위기의식을 느끼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깊이 생각하면 다릅니다. 영적인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이러한 일이 닥치기 전에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재림 신앙을 준비하며 스스로 조심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방탕함, 술 취합, 생활의 염려에서 떠나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또한 종말의 때를 피하고 인자이신 예수님 앞에서 서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각자 위치에서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믿음 오래 나오셔서 새벽 5시에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깨우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런 사장님과 여건 때문에 안 되신 분들은 각 가정에서 새벽 5시가 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영적으로 육적으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는요, 성도가 신앙의 초점을 잃지 않고 도와주는 최선의 준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강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의 종말이 있듯이 이 세상도 종말이 온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국정 운영에 지혜를 주옵시고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게 하옵시며 부정부패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청년 실업률과 자살률과 이혼율을 현저하게 떨어지게 하옵시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안롭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북한 땅에 굶어 죽어가는 저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있을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옵시고 이를 위하여 헌신하신 위원장님과 청빙위원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현재 진행 중인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저녁 기도회에 세술의 모든 성도님들 끝까지 동참하게 하셔서 크신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건강 문제나 물질 문제, 자녀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능히 이기게 하시고 현재 세대와 다음 세대에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송 선교사님과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탄자니아 김현석 고미라 선교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시고 함께 사역할 동역자를 붙여주셨고 방과후 수업을 통해 53명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옵소서.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승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조금열 집사님, 안행순 집사님, 정성혜 집사님 어머니 최장암이신데 치료의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파송 선교사님과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